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은혜가, 이 성탄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성탄 전야 행사에도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오늘 성탄 예배에도 기쁨으로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난 대림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처음 경배하도록 초청하신 목자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성탄의 메시지들을 생각했었습니다. 첫째는 성탄은 세상을 위한 것이지만 성탄은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따라합니다. 성탄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로, 나의 영혼의 구세주로, 그리고 이 세상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왕으로, 그리고 나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사들은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우리가 평화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찬송으로 드린 그 찬양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평화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나라가 평화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 교회가 평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주님의 거룩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가 지금 힘써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바로 해야지만 되는 것, 즉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성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어느 날 천사들이 그들 앞에 나타나는 놀라운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전해준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얼마나 놀랄 일이겠습니까? 천사들이 나타나, 그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목자들은 천사들의 찬양 소리도 들었습니다. 놀라운 신비한 그런 은혜의 자리를 이 들판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 천사들은 떠났습니다. 갑자기 나타났던 천사들, 그리고 아기 예수의 소식을 전해주었던 천사들, 그리고 천상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천사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 베들레헴 들판은 어두움으로, 적막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목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리를 전해 들은 목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아멘.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기를 찾아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리고 그와 함께 하고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떠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오신 예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세주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성탄의 은혜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불순종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도 불순종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불순종하는 일이 많겠습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정반대로 다시스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좀 괘씸하지 않습니까? 니느웨로 가라 하면은 못 가겠으면 안 가면 되는데 이게 안 가는 게 아니라 정반대 다시스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고약하지 않습니까? 저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말을 안 들으려면 그냥 가만히나 있지, 이게 정반대로 이렇게 180도로 행동하는 그런 선지자 요나를 보면서 아, 요나가 좀 고약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요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배를 타고 다시스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그 바람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뒤집히려고 그렇게 위험한 그 상황이 옵니다. 그러나 풍랑으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 뱃속에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뭐 자기 신들에게 기도하고 뭐 물건을 버리고 뭐 땅에 그 무거운 물건은 바다에다가 던지고 하는 그런 일을. 그런 소란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요나를 찾아가지고 요나를 핍박하고 요나를 박해합니다. 너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하죠. 요나는 풍랑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비난도 받고 대적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풍랑이는 바다 깊은 곳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3분 안에, 호흡이 길면 한 5분 안에 이 요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3분이나 5분 안에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물고기에 밥이 돼가지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냄새가 나고 어둡고 칙칙하고 이 물고기 뱃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 물고기의 소화작용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내 몸이 조금씩 소화가 돼가지고 녹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공포를 요나가 느끼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때 물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요나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물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생각해 보면 요나는 선지자로서 사명은 맡았고 그리고 직분은 맡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의 순간에 요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을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갈급할 때, 성탄으로 오신 구세주,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 되신 주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자들이 한 일은 예수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곳에 계신지 예수님을 찾아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곁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탄으로 오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있지만,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주님을 잊고 있는 성도, 주님을 부르지 않는 성도, 주님을 찾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면서 목자들과 같이 주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목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 같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보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찾은 것만이 아니라 그 찾은 예수님을 가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성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처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 보는 것처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소문으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경건한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이 그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시련이 오고 고난이 왔습니다. 여러분, 욥기서가 42장이나 되면 깁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깁니다. 오랫동안 고난을 당했다는 그런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경건한 사람이요, 철저하게 말씀으로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영적인 체험을 하지는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는 것 같이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난 것입니다. 영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이런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6절 4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회개하는 겁니까? 무엇을 회개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고 눈으로 보는 것 같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경건의 삶을 살겠지만, 그리고 의인으로서 의롭게 살려고는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티끌을 쓰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난 욥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에 주님이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창조주가 피조물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불행한 것 아닙니까? 말씀을, 생활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목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예수님을 찾았고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난 뒤에 그들의 자리로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단을 쌓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는 것도 예배 아닙니까? 제사 아니었습니까? 단을 쌓는 것 아니었습니까? 오늘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러게 영광을 돌리고 돌아갑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탄의 순간에 성탄의 기쁨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실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앉았다만 가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인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내년 3월부터는 예배의 순서를 좀 일부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더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상처받고 피곤하고 문제가 있고 십자가가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오시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시고 찬송할 때 은혜를 주시옵시고 그렇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 찾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십시다 할 때 그때 찾지 마시고 미리 다 찾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제가 바로 그냥 읽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찾아놓으시고 그 말씀 읽고 그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서마다 영광의 찬송을 기도할 때는 대표자가 기도할 때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찬송을 드릴 때는 입술을 열어서 큰 마음, 큰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동문을 할 때도 그 교동문의 내용을 아멘 아멘 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그리스도 교회의 전통이고 여러분 교회가 해왔던 일이고 구약 시대부터 해왔던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는 아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멘 안 하면 되겠습니까? 아멘은 우리 어떤 예배의 분위기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성도들이 당연히 해야지만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 아멘입니다. 내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야 내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서로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배 시간에 악수하는 시간을 만들어 놨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마치고 나면 이제 나가면서 그 예배를 집례한 담임 목사와 그 장로님과 또 사모님 인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담임 목사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인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가 예배 온 여러분들에게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처음부터 예배 끝까지 집례한 집례자에게 예배를 드린 성도들이 나가면서 그 집례자에게 감사하고 축복하는 것이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드릴 때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옆으로 가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바쁘신 분들은 뭐 가더라도 여러분 예배를 집례한 그런 분들 그 목회자에 대해서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고 축복하는 것이 그 순서입니다. 이게 예배의 마지막 순서이고 이것이 교회의 전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목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멘. 15절 말씀에 다 같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멘. 마음으로만 그렇게 한 것 아닙니다.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찾고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마음으로만 예배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베들레헴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양을 키우는 이 목자들은 성 밖에서만 살아야지만 되는 천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평민은 성 안에서 살지만 이 평민보다 못한 양을 키우고 그렇게 허드렛 일을 하는 다른 사람의 양을 돌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목동들은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이고 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보다도 목자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목자들은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비난을 받아야 하는 일이고 돌을 맞을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오신 곳이니까 베들레헴으로 간 줄로 믿습니다. 양을 키우는 목자들은 양을 생명처럼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키워야지만 됩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나타나고 맹수가 나타나면 자신의 몸을 던져서라도 양을 지켜야지만 했습니다. 왜? 그들의 목숨값보다 양의 목숨값이 더 크니까요. 그런데 이 양을 키우던 목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양들을 들판에다가 놔두고 베들레헴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사람 대표로 간 것이 아닙니다. 거기 양들을 모두 다 놔두고 그 주님 천사들의 소식을 들었던 모든 목자들이 다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손실이 옵니다. 위험이 옵니다. 양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양들이 다 도망가서 누가 훔쳐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혼자 말한 것이 아니라 따라하면서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베들레헴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성도는 항상 주님이 계시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장안교회를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몸이 주님의 교회에 있어야지만 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의 교회로 오십시오. 자주 주님의 교회로 오십시오. 틈만 나면 교회로 오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기만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곤란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을 때, 찬송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자주 틈만 나면 주님의 교회로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보호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지난 22일 밤에 인도네시아 순다 해변에 쓰나미가 몰려왔어요. 여러분, 이 쓰나미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지금까지 373명이 죽고 1,400여 명이 다치고 더 인명피해가 많아질 거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나미가 밀려오면 여러분 안전한 곳이 없어요.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공연장에 쓰나미가 몰려왔지 않습니까? 안전한 곳이 없어요. 건물로 올라가도 도망을 가도 쓰나미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쓰나미가 몰려올 때 제일 안전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쓰나미가 몰려오는 큰 바다의 깊은 바닷속이에요. 그래서 그 깊은 바닷속에서 스쿠버를 하고 그런 사람들, 산소탱을 메고 스쿠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그 위로 큰 그 쓰나미가 몰려간다 하더라도 그곳이 제일 안전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쓰나미가 몰려올지라도 제일 안전한 곳, 인생의 풍랑이 몰려올 때 가장 안전한 곳은 주님 품입니다. 깊은 주님의 품입니다.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방패와 산성이 되시는 주님의 교회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베들레헴으로 가자고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서로 베들레헴을 가자.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사람도 야, 우리 베들레헴 가자. B라고 하는 사람도 야, 베들레헴 가자. C라고 하는 사람도 그래, 베들레헴 가자. 순간적으로 그래, 눈빛으로만 그래, 베들레헴 가자 하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우리 교회로 가자.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교회로 가자. 할 수 없겠습니까? 목자들은 했는데 우리도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형제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교회로 가자. 주님 계신 교회로 가자. 여러분, 내 친구, 사랑하는 친구들이, 사랑하는 지인들이 곤란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 교회로 가자. 우리 교회로 가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찾으러 교회로 가자. 주님 만나러 교회로 가자. 주님 예배하러 교회로 가자. 가서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이 목자들의 그 고백이 2018년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외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찾으러 교회 오고, 예수님 만나러 교회 오고, 예수님 예배하러 교회 오고, 사람들이 예수님 찾으러 교회 오고,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러 교회 오고, 사람들이 주님 예배하러 교회 오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영광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 찾으러
예수님 만나러, 예수님 예배하러 언제든지 자주 틈만 나면 교회로 오십시오. 주님의 품으로 오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품으로 오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탄의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인생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풍랑과 파도가 일어날지라도, 실패하고 좌절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내 삶이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라도 주님, 교회로 오게 하옵소서. 장안교회로 오게 하옵소서. 주님 계신 곳으로 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찾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들이 성탄의 은혜를 누리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예배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정이, 자녀들과 형제들이, 친구들이, 지인들과 서로 말하되 이제 장안교회로 가자. 교회로 가자. 교회 가서 예수님 찾자. 주님 만나자. 주님을 예배하자.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서로 믿음에 동료하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험한 세상을 살더라도 성탄의 은혜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안전하게 하시고 부욕케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